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갖고 저는 지금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더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덥다, 다른 식구들은 안 덥다고 하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밤에는 어떻게 잘만 했던 것 같은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덥고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니까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했고,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옮겨오는 데에서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옮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오기 위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다윗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 6장의 사건입니다.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언약궤를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요. 그러다가 우사가 이제 그 언약궤에 손을 얹었을 때 우사가 급사합니다. 그 읍사가 급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처음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어떤 인간의 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서운함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풍성함도 안 주고 평강함도 안 주시는 걸까? 그런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약궤를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했고, 더 나아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옮기는 전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열심만 가득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주님을요 인정하고 그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쉽게 말해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저기 하면은 안중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중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요 인정하고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시선에서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다윗이요, 우리가 흔히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다윗이 통짜 옷을 입은 거예요. 통짜. 그냥 이 통짜 옷에다가 머리 이 밑에 이렇게 팔 이렇게만 구멍이 뚫린 옷인데, 그걸 입는데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 다윗이요 정말로 그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다윗이요 이제는 하나님을요 자기 뭐에 두는 거예요? 시야에 두는 거야.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이 우리가 찬양시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시편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57번을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다 하나님, 주, 찬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16절에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앞에 들어올 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는데, 20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도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채통 없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너무 별로다라고 지금 미갈이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22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선에, 그의 이 시야에 하나님을 두고요 다윗은 행동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갈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요 미갈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